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아들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분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과는 다릅니다. 시간이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태어났지만은 창조된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관계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태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없었던 분이 태어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관계 속에 있습니다. 본질로는 같습니다. 본질로서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는 본질은 동등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들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점에서, 딸이 된 점에서, 입양된 점에서 다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데, 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원래 향하여 계셨다는 뜻입니다. 함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 향한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냥 지루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즐거워했고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쁨의 아들과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들 조금 문제 있는 아버지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상적인 아버지는 아들을 참 사랑하고 관계 가운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관계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할 때는 그 직분, 일과 관련해서도 독생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온 세계의 생명이 되신다. 물질 세계도 있는 것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할 수 있고, 또 생물계도 생명이 있고, 특별히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빛을 주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가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과 관련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세상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또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오늘 읽은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몸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순종했습니다. 옛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드는 일에 아들 하나님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관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전부터 있던 내 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낮아지고 고난받지만 아들로서 영광이 있다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구약시대에 직분자를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아들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아들로서 능력을 주시고 아들로서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7절 지난주에 부활절에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은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선생님이요 내 선생님하고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너는 나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왔던 함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그게 우리 영어로 있는 게 프로스펙티브, 그 프로스, 그건 좀 다릅니다. 프로스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 프로스는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예수님
하나님 아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영원전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향한 것하고 이제 부활하신 데 다음에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한 분으로서 이제 하늘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만 부르지 않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로서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영적 세계의 일이니까 우리는 말로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느낌으로 오지는 않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영원전부터 외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쁜 관계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 아들 하나님이 가셨던 그 영광 우리도 아들로 딸로 입양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제 낮아지셔서 다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 이 인정된 것은 우리와 함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신 분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셨고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라. 어떤 형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 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편 22장 2절이죠.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공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대표로서 이 가운데 아들의 대표로서 맏아들로서 자녀의 대표로서 여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받도록 하시고 우리도 사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직분으로서의 아들, 사명으로서의 아들은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고 예언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왕을 임명할 때 왕의 대관식 때 쓴 시편이 시편 2편 7입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110편 1절에도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게 땅에 있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아들이라는 말은 물론 두 번째 그 시편 110편 1절에는 아들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왕의 대관식 때 쓴 말인데 아들이란 말은 왕의 직분을 다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은 둘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에 대해서 쓴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하는 아들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관계로 주셨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받는 특권은 바로 구원이죠.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교재를 거의 그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배웁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덕과 우리의 선행 때문에 아니요. 영접하는 자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노예와는 다릅니다.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노예처럼 벌벌 떨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노예는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우리는 아직 남은 죄를 볼 때도 오히려 눈물을 흘려서 참 억울하긴 하지만 분하기도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 품속으로 달려가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그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들, 딸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결과로서 우리는 선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들, 딸의 관계 그 자체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도 없이 믿음 안에서 계속 그게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던 그분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걸 기억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리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같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께로 항상 나아가기 바랍니다. 항상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그냥 죄책감에 쿡 눌리가 시무룩하게 살아가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항상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듯이 그리고 또 직분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 아들로서. 아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렸듯이 우리도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더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우주가 이렇게 크게 만드신 것은 아마 우주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우주를 다 관리하도록 더 가까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에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순종하여서 살아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 모든 것들이 자녀로 사는 일입니다. 자녀는 뭐라고 그랬죠? 관계의 면도 있지만 직분의 면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 사장님처럼 높은 일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합시다. 공부를 하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우리는 아들, 딸로서 직분으로서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은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가 있지만은 아들이라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룹니다. 직분을 이룬다는 것은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도 항상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따분하더라도 직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도가 뜻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대끼더라도 정말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사랑을 행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 공동체에서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대학생 초등학생들 공부할 때도 내 직분으로서 공부하고 또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직분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모든 것은 바로 고난과 관련돼서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는데 금방 우리 펴었던 로마서 한번 보시죠. 8장 29절은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다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중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다스리시지만 우리는 다스리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줄 잘 모를 겁니다. 신입사원으로 보고 또 뭐 어떤 문제 되는 사람으로 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디에서 나타내겠습니까?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 성도들 참 귀히 여깁시다. 서로 도웁시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못 만났는데 이젠 만날 상황이 되었으니까 자주 만나고 교회에서도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눕시다.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또 문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커피도 서로 사주시고 형제자매로서 살아갑시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립시다. 고난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맏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고난을 통해서 전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던 그것을 다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아주 감사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아들 딸답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